샬롬. 6월 20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24장에서 26장까지 해서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와 그리고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직접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울 왕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듣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장에 와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앞선 장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27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지금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600명과 이 다윗의 두 아내를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 망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블레셋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 국가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빼앗았던 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고요. 특별히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망명한 이 가드라는 곳, 블레셋에서 가드라는 곳은 앞서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던 다윗 개인에게는 이 굴욕과 수치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가드 땅 아기스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바로 그 땅 블레셋으로 다시금 넘어가서 넘어갔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윗,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왕에게 항복하며 그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윗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했던 그 판단의 기준은 다윗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였던 이 나발을 대할 때에도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이 모든 처벌조차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다라고 말합니까? 자, 이 다윗이 결정을 내릴 때 주체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의 결정의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앞선 26장까지 다윗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27장에 와서는 다윗 자신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다윗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보였지만 다윗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자 더 이상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로지 지금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손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은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는 그런 성질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이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들에 빼앗길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자 다윗은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윗,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그 왕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라 사람 왕, 그것도 자기 민족과 원수였던 이 블레셋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있는 아주 굴욕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보지 못했을까요? 자, 다윗이 사울이 피해 도망친 지 벌써 5, 6년 정도 흐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 사이 다윗은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는 누군가가 긴 세월 동안 나를 쫓아온다라면 아마 하루도 힘들었을 그 세월을 다윗은 아주 긴 시간을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제 그의 영혼은 아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해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도 점점 지쳐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다가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다윗은요, 6절을 보니까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공하여서 그곳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만을 챙겨와서 이 아기스 왕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실 이 다윗이 지금 공격했던 이 대상들, 뭐 그술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자기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그 침략 전쟁을 했을 때에 이 블레셋의 원수가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익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돌아가서 10절처럼 이 블레셋과 원수였던 유다 사람, 그리고 여라무의 사람, 유다의 손자였던 그리고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겐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 왕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철석같이 믿는 장면이 1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을 신뢰하게 된 이 아기스 왕은 이제 2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28장 1절 말씀,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 스스로가 구속되어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신뢰를 쌓았던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화가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자기가 장차 왕이 되어야 할 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의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요, 비록 다윗이 이처럼 흔들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지만 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후에 이뤄지는 이 스토리 사무엘상 29장까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하지만 다윗을 믿지 못하였던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굳고 만류하게 됩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이 사울 왕과 같은 죄를 다윗 역시 지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것을 막으시는 장면을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다윗의 상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지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다윗을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낙심과 아무리 깊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크고 강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이 이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강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